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원수에게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10월에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한 뉴욕의 무신론 단체가 세운 다음과 같은 광고판이 뜬 적이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면요, Oh my God, there is no God. 운율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맙소사,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의미이겠죠. 타임스퀘어에 이런 무신론 단체의 광고판이 뜬 것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한 4차례 정도 됩니다. 타임스퀘어뿐 아니라 뉴욕 지하철역 여러 곳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광고판이 뜨곤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동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무신론 단체가 이런저런 광고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런던 시내버스에 이런 문구에 무신론 단체의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이 문장은 그 무신론자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와 특별히 천국과 지옥, 그 중에서도 천국의 메시지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지옥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메시지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인생을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니, 그 말은 천국과 지옥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사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2010년에 한국에서도 한 무신론 단체에서 이런 버스 바깥쪽에 붙는 광고판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이 말을 이 단체에서는 돈을 주고 버스 그 바깥쪽 판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 전 세계의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자, 신앙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오늘날 그들의 목소리는 대단히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5년에 낸 세계 그 종교인 통계를 보면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인데, 개신교, 캐톨릭, 동방정교회까지를 다 묶어서 기독교로 보면 한 33% 정도의 전 세계 인구 중에 3명 중에 1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무슬림들이고, 힌두교도, 불교도, 그리고 몇몇 소수 종교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무종교인이라고 답한 이들이 13%쯤 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말한 사람이 또 한 3%쯤 되는데요, 무종교인과 무신론자는 다르죠. 무종교인은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종교는 없다, 일종의 불가지론자에 가깝고, 무신론자는 확고하게 신은 없다 하는 데다가 툭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무종교인까지 넓게 봐서 무신론자라고 쳐도 한 전 세계 인구의 16%, 미국에서 2008년에 낸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의 한 15%가 무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무신론자라고 해도 어쨌든 전체 인구의 15%가 무신론자인데, 실제로 그들의 목소리는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단지 이런 광고판뿐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들의 그 사상이 들어간 오늘날의 각종 교과서라든지 대중매체나 혹은 각종 강연에서의 주장의 근거는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무신론적 주장에 대단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나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믿음을 지키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무신론적 주장을 들을 때에 대단히 많이 혼란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무조건 믿어 라고 하면 그 앞에서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 척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의심이 자라면 결국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직면한 이런 무신론적 가르침의 위협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무신론자라고 할 만한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명목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계급을 배출해내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떠받치는 그런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가진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현세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을 복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는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돈, 세상적 성공,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이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 통치하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득권을 다 움켜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그 기득권에 걸맞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로 대립되지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민중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나라 부활을 말하는 모양인데,
하나님 나라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소 하고 던지는 질문이 오늘 이 첫 번째 2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내용이죠. 그들이 던진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그 질문의 내용은 형사취수제라는 아시아의 유목민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결혼 제도를 근거로 합니다. 형사취수제란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먼저 죽으면 그 남자의 동생이 형 대신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 남편이 죽고 남긴 재산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 그 새로 결혼한 남편에게 다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여자가 부족 밖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특별히 장남의 경우 상속받는 목도 훨씬 많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부족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혹은 정반대로 남편이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 그 아내의 생계를 책임져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유목민 사회에서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거의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조상들이 유목민이 아닙니까? 양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취수제가 발전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별히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해서 자손을 남겨서 형의 이름이 족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어쨌거나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의하면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했다가 차례로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싶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런 예를 예수님에게 던지고, 자, 부활이 있다면 당신은 부활한다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가르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다음 세상에서 이 7명의 남자와 이 한 여자 중에 누가 부부가 돼서 살아가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다음 세상이라는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답을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부활이 존재한다, 다음 세상이 존재한다고 답을 해주셨죠.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의 이 대답은 모세를 인용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을 해준 것입니다. 모세는 사두개인들이 가장 권위 있는 경전으로 인정하는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도전할 때 인용한 것도 모세의 글, 모세오경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그들의 주장의 허구를, 모순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오래전에 죽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만약 그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 허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게 되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그런 귀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불리는 걸 기뻐하셨단 말이냐? 그들이 다시 살아나 다음 세상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의 주장의 허구를, 모순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
기독교인들의 도전에 응전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무신론의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성과 참됨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의심해?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무신론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던지는 도전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증명해 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게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있다는 걸 증명해 줘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어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막상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내가 증명한단 말인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우리는 무턱대고 믿기만 하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서 그들도 착각하고 있고 우리들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신론자들이 과학적 방법을 의지하는데 우리들만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든 우리 신앙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사실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과학적 방법론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 하나님을 다룰 수 없는 부족한 도구, 툴인 것입니다. 과학이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과학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흔히 환원주의라는 것입니다. 환원주의가 뭐냐면 계량화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명제를 다 계량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환원시키고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환원되지 않는 것은 talking about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주장에 의하면 이것의 무게, 이 나무로 된 강단의 무게, 길이, 재질 혹은 구조 이런 것들은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몇 인치입니까? 몇 파운드입니까? 컬러는 뭡니까? 재질은 무슨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과학의 대상입니다. 이건 환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원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우정의 무게, 사랑의 크기, 형제간에 있는 신뢰, 비즈니스하는 고객들 사이에 신뢰의 깊이,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과학의 툴을 가지고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의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의 무게를 카운트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과학이라는 툴이 다룰 수 없는 대상인 것입니다. 과학은 이 세상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많은 툴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툴을 가지고 우정과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진실과 믿음을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죠? 흔히 이 무신론자들이 취하는 입장은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끌고 와서는 네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봐. 그걸 못하면 너는 살인자야 라고 하는 억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 믿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계시지 않음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하나님을 다룰 수 없는 부족한 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무엇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둡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데 믿음을 둡니다. 둘 다 믿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데 저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믿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다 인생을 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다 인생을 건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 다가 참일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논리를 인정한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믿음이냐가 남아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이제 이 두 가지 믿음이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믿음인가? 더 참일 가능성이 높은 믿음인가? 더 합리적인 믿음인가? 더 개연성이 높은 믿음인가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믿음이 더 설득력 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주제를 마칠 수가 없겠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세기 들어서 자리 잡게 된 이 진화론이죠. 무신론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합리적 근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무신론, 에이티즘 이렇게 발음하나요? 무신론이라는 단어는 16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프랑스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계몽주의가 퍼져가면서 이제 무신론에 대한 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에는 수면 아래 있던 사람들이 물 위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이 진화론과 진화론적 세계관이죠. 이 진화론에 의하면 세상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설명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이 진화되었다,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이 나와서 이 무신론자들의 근거가 되어준 것이죠. 우리는 이 진화론에 아주 맹폭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배우고 나면 창조의 믿음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교육부에 교사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질문이 많은 거예요. 진화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룡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화석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막 그 답을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 내 지난주에 질문 받은 걸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오로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들으니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의 대학교에 얼마 전에 대학 진학에 관한 기사가 났길래 보니까 한 80% 이상이 대단히 진보적인 학문을 가르칩니다. 이 진보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지만 특별히 진화론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모든 학문을 전개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설교 시간이 넉넉치 않지만 짧게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화론이 먼저 질문 드릴 것은 가설입니까? 법칙입니까? 가설이는 주장이고 그 가설이 검증되면 법칙이 되죠. 중력은 법칙이죠. 왜요? 중력에 대한 주장이 반복돼서 관찰되고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영역이 물론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항상 경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험을 해도 던진 것이 제자리로 떨어져요. 중력은 법칙이 됐어요. 그것이 반증될 때까지는 법칙으로 억셉트 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력
이것과 똑같이 진화론이 검증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증이 되려면 관찰하고 실험해서 반복된 실험에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학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일단 진화 과정이 관찰이 됩니까? 태양계 나이를 한 46억 년으로 진화론에서 보더군요. 46억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1859년에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관찰만 했다고 해도 채 200년도 관찰하지 못했어요. 46억 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200년 동안 관찰한 일로 확정할 수가 있나요? 46억 년이 얼마의 시간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46년도 못 살아본 인생이 천지인데 46억 년 그러니까 관찰이 일단은 안 돼요. 실험이 가능합니까? 진화가 가능한지 실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46억 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을 10년, 20년 실험실에서 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안 됐어요?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이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관찰한 것을 가지고 그 긴 시간에 일어난 일의 대부분을 다 상상으로 메꾸어 놓은 가설,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이 진화론이 다 검증이 끝난 법칙인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것에 따라서 학문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의 심리도 다 진화론적 심리학에 의해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진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필요가 요구가 되어서 거기에 수만 년 동안 유스트 됐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남자가 왜 자꾸 외도를 하는가? 진화 과정에서 씨를 좀 더 퍼뜨려서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그 필요 때문에 많은 암컷들을 쫓아다니던 짐승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왜 비난합니까? 칭찬해줘야지.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여자를 찾아다니는 남자들로 고생 많이 한다. 한 여자도 힘든데 도대체 너는 얼마나 희생적이냐. 칭찬을 해줘야지. 왜 그런 남자를 비난하고 그런 도덕의 잣대를 들이다 댄단 말입니다. 그게 진화론적 심리학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이 진화론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을 우리가 신봉하고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지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엄청나게 많은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화론을 설명하는 책을 쭉 읽으면서 46억 년 전에 지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지구가 지금 표면은 몇 도고, 핵심은 몇 도고, 공기 중에 질소는 몇 %고, 산소는 몇 %고, 그 중에 번개가 계속 쳤는데, 얼마의 수분 때문에 막 정전기가 일어나고, 이런 설명이 있길래, 460년 전에 일어난 일도 대부분 우린 잘 모르는데 46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보통 한 3, 4천만 년만 넘어가면 그 고대의 역사는 다 소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설명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상상으로 메꿔 넣어요. 3, 4천 년만 해도 그런데 46억 년 전에 지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시간여행을 하고 와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잘 읽어보니까 그랬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때 지구의 온도가 몇 도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때 질소가 몇 %였을 거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가정. 이런 가정의 더미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번개가 때려서 원생 세포와 같은 아메바와 같은 어떤 존재가 물속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주장 자체도 정말 어메이징한 이야기지만 그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 생기는 수많은 가정 중에 하나만이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스스로 드러난다면 그 사실일 수 있는지도 정말 의심스럽지만 하나만 가정이 빠져도 그 이론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가정이 존재해야만 진실로 참으로 드러나야만 그 주장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들이 왜 생겼을까요? 한 가지 가정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전제를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빼면 어떻게든 여기에 생물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지금 존재하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십억 년 뒤에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정을 통해서 상정하는 겁니다. 과연 이 가정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오늘날 과학은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이 명제조차도 이 우주에서 단 한 마리의 하얀 까마귀만 나와도 이 주장은 반증되기 때문에 반증될 때까지 잠정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엄밀하고 정직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이 46억 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지금까지 46억 년 동안 있었던 일을 가정으로 가득 채우고 그 결론으로 만들어낸 이론을 우리의 존재의 근거라고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과 더불어서 진화론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것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진화론에서 46억 년이라는 상상도 안 되는 이런 긴 시간을 전제로 가정하느냐 하면, 그 우연이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지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게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수히 반복되는 반복의 횟수와 그 횟수를 보장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교수로 있는 그 주알러지라고 하나요? 동물학과 동물유전학을 연구하는 월터 베이츠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뭐든지 월터 베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강연을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 편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진화론 전도사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인 유전학을 연구하다가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이상 진화론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왜 그가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는지를 해설하면서 동시에 유전학적으로 왜 진화론을 믿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유튜브에 강연을 여러 편 올려놨어요.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윈 시대에는 유전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다윈이 유전학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진화론을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유전학의 연구 성과를 놓고 보니 더 이상 이 진화론을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번개가 수억 년을 쳤든 어쨌든 거기서 유전자 지도라고 하죠. 게놈 그 지도 같은 그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어떤 우리가 만든 비행기보다도 복잡한 지도인데, 그 지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확률이, 그것이 빈틈없이 다다다다닥 맞아 들어가서 가장 단순한 세포의 지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확률이 얼마인가? 10의 80승분의 1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10의 80승이 뭔지 10에다 동그라미를 80번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수인지 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예, 여러분을 정지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월터 바이스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 10의 80승이라는 숫자는 지금 이 우주 안에 있는 미립자의 총수를 모은 것과 같은 수라는 거예요. 그 확률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건 제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10의 80승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주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똑같은 실험을 1초마다 계속 반복을 해도 지금 이때까지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하자면 그 같은 비유인데, 나무 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 폭탄을 밑에서 뻥 터뜨리면 나무가 팡 하고 부서지면서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후두두두둑 떨어지면서 멋진 통나무집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확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나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느냐? 그 게놈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이 지도대로 또 누군가가 이건 지도는 말 그대로 블루프린트예요. 청사진일 뿐이에요. 이 맵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듯이 맵을 가지고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를 만드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진화론은 그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연이 됐다고 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렇게 집이 우연히 나무 더미가 떨어지다가 파편이 이렇게 통나무집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이
수천만 번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온 지구를 폭탄으로 뻥 터뜨리면 온 지구에 있는 나무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막 곳곳에 집들이 탁탁탁탁탁 세워서 막 수천만 명이 살 수 있는 나무집이 이렇게 세워지는 확률, 이 되어야만 그 단세포 생물의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서로 연결되고 각 조직이 점차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존재해야 자연 선택도 가능해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확률들은 계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로는. 자기가 그걸 계산하고 보니까, 유전학을 연구해보고 보니까 자기가 믿던 진화론을 자기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윈이 유전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결코 진화론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 긴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쉽게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결론은 무엇이냐? 이 주장이 가능하려면 숱한 가정과 숱한 우연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뭐 가정과 전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월터 교수는 후자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화론의 전도사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진화론이나 무신론은 대단히 과학적인 주장인데 우리는 대단히 맹목적인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냐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고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기나긴 역사 이전의 사건들은 어차피 믿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과학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툴입니다. 삶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데 과학은 기여해 줄 수가 없어요. 과학은 그냥 현상을 설명해 줄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훌륭한 툴이에요. 근데 why, meaning을 이야기하는 데는 과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I don't know, 과학의 유일한 답이 그거예요. meaning, 몰라요. why,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현상, 지금 있는 것을 explanation 하는 데는 과학이 good.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장미의 오묘한 아름다움을 보면, 해바라기 꽃의 그 꽃씨들이 빈틈없는 대칭과 조화를 이루며 촘촘히 박혀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 저 무지개와 오로라와 산맥과 푸른 들과 빛이 부서져서 우주 가운데 하늘을 푸르게 바다를 청록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세계에 디자이너가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과연 우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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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과 가정과 가정이 겹쳐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만약 정말 그런 우연이 있다면 그 우연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야말로 신이 아니냐? 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우연이 숱하게 반복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이 보이게 되는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 할렐루야, 어떻게 이 계곡을, 저 산을, 저 나르는 독수리들을, 저 뛰는 사슴과 들판의 기린과 저 짐승들을 저토록 아름답게 만드시나요? 저 대양을 헤엄치는 형형색색의 무리들의 물고기들, 여러분 열대어를 한번 잡아보신 적 있나요? 어떤 파스텔로도 만들 수 없는 완전 노란 빛으로, 완전 빨간 빛으로, 완전 파란 빛으로 우연히 막 색소를 뿌리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그런 색이 입혀졌다는 것과
하나님이 놀라운 솜씨로 그들에게 색을 입혀주시고 디자인을 해주셨다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믿을 만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답은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우리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물었던 그 결혼 문제죠.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혼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없을 수도 없겠죠. 할렐루야. 네, 다시 태어나서도 내 인간을 아침 하루 세끼 아침 점심 저녁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큰 소망인지. 예.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음 세상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다른 차원의 욕구를 지닌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쾌락이나 기쁨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육체가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배가 막 산만해졌는데 그 다음에는 산의 진미를 가지고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왜? 그 욕구가 이미 채워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욕구라면 애초부터 밥을 먹고 싶은 욕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몸 자체가 그런 욕구가 없는 몸으로 디자인됐다면 그런 욕구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써 자손을 남겨 번식하는 기능을 합니다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래서 번식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부부 생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눕고 싶고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날씨가 환상적으로 봄과 가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러한 날씨의 변화에 의해서 몸이 어떤 느끼는 추위나 더위에 어떤 불편을 느끼는 그런 몸이 아니라면 날씨 변화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날씨가 지금 추워지든 더워지든 북극에 있는 곰은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는 항상 추우니까. 그 곰하고 이 온대지방의 계절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입을 몸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와 다른 차원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영광스러운 육체, 천사와 같은 육체를 입게 된다는 말이죠. 결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하나가 죽음이 없다고 본문은 말하죠. 그 말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문제를 십자가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육체가 존재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이 육체 존재 방식과 차원이 다른 것일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코끼리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끼리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만 먹습니까? 풀만 먹죠. 우리는 코끼리보다 고기를 훨씬 많이 먹잖아요.
훨씬이 아니고 우리는 코끼리 아예 안 먹는데 우리는 많이 먹잖아요. 누가 더 힘이 셉니까? 풀만 먹는 코끼리가 훨씬 더 힘이 세요. 아니,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게 아닌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DNA 안에 이미 그렇게 코드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풀만 소화시키면서도 엄청나게 굵은 뼈대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된 뭐라고 해야 하나, 블루프린터가 설계도가 이미 유전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코끼리처럼 힘쓸 수 없어요.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사자처럼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훈련을 해도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유전자 안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이미 다 레코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코끼리를 만드시고 사자를 만드시고 독수리를 만드시고 저 헤엄치는 돌고래를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가진 모든 아름다움과 조화와 강인함과 스피드와 유연함을 다 갖춘 그런 육체로 디자인하신다면 그런 육체, 그런 차원의 육체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 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만에 안 죽고 살아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있던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창조자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모든 것이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부활의 몸에 대한 이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우리가 알던 사람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황홀경에 사로잡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엔 못 알아보다가 그분이 주님임을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헤어진 사람들을 다시 그곳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놀랄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그분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찬란한 분이 아닌데, 그러나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런 몸을 입고 사는 다른 세상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부활의 삶에 두 가지 다른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말은 부활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말이죠. 부활은 부활인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이 그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모두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쪽 다음은 할게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또 왜 저쪽은 생명이고 이쪽은 심판이야?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씩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의도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까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그런 무신론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는 있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그런 신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 말을 언뜻 듣고 보면 대단히 그럴듯해요.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왜 심판하신단 말인가?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오늘 읽을 원래 종료주일의 본문은 이제 우리 사순절 읽기표에 의해서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때 읽고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 중턱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슬피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관한 나의 메시지를 알았더라면, 들었더라면 그 참혹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의 완벽한 파괴를 수도 없이 예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주님께서 회개치 않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제 호소를 하시다 안 되어서 마침내 우시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주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심판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본때를 보여주마 하고 베푸는 그런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길로 가지 말라고 부르시고 호소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키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금 본 것처럼 자기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격을 인간이 정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게 어떤 게 합리적이고 좋은 건지 우리 인간이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리즈너블한 방법으로 구원해야지, 하나님 지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인간이 더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 자격을 부여받는 신이 더 위대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신보다 더 위대한 거 아닌가요? 자격을 부여하는 존재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부여받는 존재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신 위의 신인 거예요. 신발장도 아니고 신 위의 신이 되는 게, 죄송합니다. 이건 할까 말까 했는데 역시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인간이 신 위의 신이 되어서 신의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격을 부여받은 신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고 인간이 디자인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야, 그 조금 더 머리 좀 더 날카롭게 깎아, 그래야 좀 권위 있어 보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다름 아닌 겁니다. 그분이 정말 신이라면 구원의 길도 신이 제시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신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있고 신도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인데, 우리가 곧 God인데. 신은 참으로 스스로 존재하며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야 신인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왜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까?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선한 방식으로 살고 구원 얻겠습니다. 당신이 필요치 않아요. 이것은 내가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죠. 내가 노력 안 해도 남보다 성공해야죠.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가족들이 날 끝까지 사랑해 줘야죠. 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길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다가 모세가 든 노뱀을 보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드시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아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한 번씩 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모두 경험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날을
우리 다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찬양을 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